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이번 분석에서는요, 성경에서 아마 가장 두렵고도 동시에 흥미로운 개념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무적행, 이른바 심연의 비밀을 해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름만 들어도 벌써 약간 오싹해지는 기분이 들지 않으시나요? 이 캄캄한 미지의 공간 뒤에 과연 어떤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의 흐름입니다. 먼저 고대의 언어적인 미스테리, 그 진짜 의미부터 시작해서요. 우리의 머리를 띵하게 만들 거대한 우주적 은유를 거쳐서 마지막에는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청교도적 영적 교훈까지 쭉 한번 깔때기처럼 좁혀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1장, 끝없는 구덩이, 무적행입니다. 솔직히 청교도 신학의 교리라고 하면 뭔가 좀 무겁고 꽉 막힌 것 같아서 약간 위협적으로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도대체 무적행이란 정확히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이 어둡고 낯선 단어는요. 단순히 깊은 구덩이라는 뜻 그 이상으로 아주 깊고 서늘한 미스테리를 품고 있습니다. 무적행. 한자로 풀면 글자 그대로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라는 뜻이죠. 영어로는 어비스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도무지 끝을 알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물리적인 깊이를 뜻하는 건데,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1차원적인 물리적 정의를 훌쩍 넘어서요.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신학적인 깊이가 뭔지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2장, 고대 혼돈의 뿌리입니다. 자, 이제 이 미스테리를 고대의 원래 문맥에 딱 맞춰보기 위해 일종의 언어학적 탐정 놀이를 살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바로 두 언어 사이의 놀라운 연결고리입니다. 신약에 쓰인 헬라어 아비소스를 보면 인간의 통제나 이해를 완전히 벗어나버린 그야말로 압도적인 혼돈의 장소를 뜻하거든요. 근데 이게 구약의 히브리어 테홈과 짝을 이룹니다. 테홈,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깊음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 질서를 부여하시기 직전의 그 캄캄한 혼돈 상태. 이 두 개념이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하나의 거대한 세계관으로 쫙 연결되는 거죠. 3장, 우주적 임시 수용소입니다. 이쯤에서 아주 엄청난 반전 하나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도대체 이 무시무시한 혼돈의 장소에 누가 살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8장 31절을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께 막 애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발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와, 이거 진짜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끔찍한 괴물이라고 부르는 그 악한 영들조차도요, 이 캄캄하고 고립된 장소로 쫓겨나는 걸 그야말로 벌벌 떨면서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 개념을 시간에 따라 어떻게 발전시키는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첫째 날에 그 혼돈에서 시작해서 1세기의 예수님 앞에서 무적행만은 피하게 해달라며 삭삭 비는 귀신들을 거쳐서요. 마침내 요한계시록에 이르면 사단이 1000년 동안 여기에 꽁꽁 묶여 갇혀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이 무적행이 일종의 우주적 임시 교도소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사단조차도 자기가 이 감옥을 지배하는 소장이 아니라 그냥 철저하게 통제받는 죄수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죠. 4장. 지옥과는 다르다? 네, 아마 이번 분석에서 가장 속 시원한 아하 하는 깨달음의 순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우주적 교도소라는 은유를 계속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보통 무적행이랑 지옥을 같은 곳이라고 많이들 헷갈리시는데 사실 완전히 다릅니다. 이 무적행은 최종 심판이 있기 전에 악한 영들을 잠시 가둬두는 곳, 즉 일종의 임시 구치소 같은 곳입니다. 반면에 불못,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은 백보자 심판 이후에 가게 되는 영구적인 교도소, 최종적이고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거죠. 한마디로 무적행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재판을 기다리는 대기실인 셈입니다. 5장, 청교도적 영적 교훈입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우주의 스케일에서 17세기 개혁주의 청교도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주 직접적이고 실천적인 교훈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핵심은요. 이 무서워 보이는 개념이 우리에게 단순한 공포심을 주는 게 아니라 아주 확실한 영적인 지침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1번 하나님의 주권적 통제, 2번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 그리고 3번 죄의 깊이에 대한 경고. 이 세 가지 포인트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무적행의 열쇠는 하나님 혹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꽉 쥐고 있다는 겁니다. 그 극명한 대비가 상상이 되시나요? 세상의 악한 영들이 아무리 제멋대로 날뛰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 가장 무질서하고 끔찍한 혼돈조차 결국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제선, 그 주권적인 경계 안에 완벽하게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든든한 사실이죠. 두 번째 교훈은 바로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사단의 권세는 이미 허리가 꺾였고 철저하게 결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승리를 100%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영적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하더라도 절대 겁먹을 필요 없이 아주 당당하게 맞서 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밑바닥이 없다. 무적행의 이 소름 끼치는 특성은 사실 엄청나게 강력한 은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딱 끊어졌을 때 우리 인간이 겪게 될 그 비참함, 그리고 그 형벌의 깊이가 끝이 없다는 걸 아주 뼈저리게 경고하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이 끝없는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걸 정말이지 강력하게 일깨워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현대사회의 이 끊임없고 혼란스러운 기품을 마주할 때 여러분의 영적인 기반은 과연 어디에 서 있습니까? 고대의 이 무적행 이야기는요, 낡은 신학책에 박제된 이야기가 아니라 혼돈으로 가득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 끝없는 심연에서 건져내어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라며 이번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